샬롬, 안녕하세요.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랬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젊은 부자 관원은 자신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하시기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교만과 결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준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인 걸로 보신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동기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간연에게 내가 완전하고자 한다라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영생을 얻고자 함은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이었을 것입니다. 육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성공은 무엇인가 채우면 얻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성공은 비워야만 얻게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청년 안에 있는 불순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그의 우상들을 처분해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과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해서 이 온전한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저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이 온전한이란 말, 완전한이라는 말은 성숙하다, 성장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의 완전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허점을 찌르신 것이죠.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명령으로 그의 진짜 동기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많은 소유는 그의 신이었고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과 권력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와 같아지라는, 그들의 마음과 같은 선에 있으라는 요청입니다. 그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만몬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제가 박영호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무관심도 능력이다. 어쩌면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유혹을 따라가야 될지 우리가 늘 혼돈되고 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기웃거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무관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라라는 것이 그 자체로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그 재산을 팔고 난 이후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의 포인트는 팔라라는 게 아니라 따르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더 강조하신 것이죠. 나를 그리고 나서 따르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예수님을 따라서 남을 섬기는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높아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셨던 그 낮아지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해 종교적 열심을 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부러워하지 않는 무관심이 능력임을 깨닫고 주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버리라고 하는 우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꺼이 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관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우상이 있을 텐데요. 그 우상을 찾아서 기꺼이 버리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꺼이 무관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만이 낮아질 수 있고 성령의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고 성령의 사람만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부자 청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줄 압니다.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내가 신으로 삼고 있는 것, 내가 만족을 삼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NFC의 청년들, NFC의 부모님, NFC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순절 기간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를 향한 명령임을 듣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버리라는 말씀보다는 따르라는 말에 더 포커스를 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따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버리지 못해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주님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주님 따르는 기쁨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양가 감정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귀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많은 부귀영화와 세상에 많은 트렌드들이 우리를 손짓합니다. 너도 이걸 와서 해라. 이걸 하면 너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그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혹이라도 내 안에 욕망과 또 물질에 대한 유혹과 또 내 안에 있는 또 우상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저울질하며 있는 것은 아닌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공동체 지체들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보이는 라디오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